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곳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죄와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3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어진 본장은 세 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5절은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상류계층의 도덕적, 종교적인 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13절은 과거 7차례에 걸친 재앙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2편 설교인 본장도 크게 둘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는데요. 그중 두 번째 설교 전반부가 되는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 1절 상반절에서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바산의 암소들은 심판의 대상자들을 비유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이 바산에 대한 최초 언급은 민수기와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 바산 땅의 왕이었던 옥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60여 개의 성읍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를 했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관리가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존속했던 지역입니다. 이 바산은 전반적으로 해발 500m에서 700m에 이르는 고원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은 거대한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쪽은 해발 91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서쪽과 남쪽은 넓은 고원지대로서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요단강 상류를 끼고 있고요. 남쪽에는 야르묵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곳은 기름진 목초지로서 유명하고 때문에 그곳에서 사육되는 소들은 매우 살찌고 품질이 우수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의 암소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데요. 첫째는 사마리아의 귀족과 지도자들의 부인들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치와 불의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상류계층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암소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파로트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이러한 견해를 채택해서 하반절에서 보면 주라는 단어를 가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본문이 본서 전체에서 지적하는 지배계층의 악행과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울러 본절의 동사 들으라라는 단어가 남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를 하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 어느 견해를 채택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인들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은 지도자들은 이미 첫 번째 설교에서 그들의 탐욕스러운 죄악이 낱낱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3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은 가장이든 아내들이든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이 피둥피둥 찔 정도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의 죄악인데요. 1절 하반절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적된 저들의 죄악상은 크게 둘로 대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죄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딸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극빈한 가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는 인두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함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는 정복자들이 포로로 끌고 갈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을 나타내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13장 4절에서는 상사병으로 매우 수척해진 암논처럼 육체적으로 마르고 병든 상태를 가리키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처럼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음을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어 궁핍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브유임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결핍한, 궁핍한이라는 의미로서 2장 6절에서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팔리는 자들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자들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권력자들, 부호들에 의해 비참하게 그 삶을 유린당하는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 사람들을 향해서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며 갈취한 죄를 1차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며 사치와 향락을 즐긴 죄악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이 가장으로 번역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도네헴이라는 단어는 남편으로 해석하는 견해인데요.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1절 상반절에서 암소란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북이스라엘의 특권층 부인들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갈취한 제물로 향락을 즐겼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주인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70인역이 그렇고 영역 성경 중에서는 KJV 성경이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특권층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제물로 연회를 즐기는 방탕한 삶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두 가지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의미는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원문에는 이 술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는 한글 개역 성경이 의역을 한 건데요. 원문에는 단순히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룻기 3장 7절에서 보아스가 연회를 베푸는 내용에서 사용됐고, 욥기서 1장 4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묘사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술과 함께 연회를 즐겼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향락을 즐긴 죄를 지적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지배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2절, 3절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2절 상반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맹세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맹세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나 위엄을 가진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는 가장 확실한 성취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심판의 양상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걸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어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포한 겁니다. 그 심판의 양상은 셋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갈고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친노트라는 단어는 주로 전투에서 사용하는 방패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방패라는 번역은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죠. 때문에 70인역은 이를 무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갈고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영역 성경인 NASB가 이를 고기를 꿰는 갈고리란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서 낚시에 해당하는 이 물고기를 꿰는 갈고리와 대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 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가 사실 그랬기 때문인데요. 당시는 전쟁의 포로로 잡은 적군들은 입술 부위에 갈고리를 꿰어서 밧줄로 연결하여 끌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시 사냥을 하여 동물을 잡게 되면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듯이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풍자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낚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시로트도 갈고리나 가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낚시로 끌어갈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라 그랬죠. 이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즉 전쟁을 통해서 죽일 자는 죽이고 남은 자는 갈고리에 꿰어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세 번째는 3절에서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나가는 장소가 성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성 무너진 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는 이미 사마리아 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파괴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포로들이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각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수아는 한 사람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끄따으라는 단어는 진행 방향의 일관성이나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포로 행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서 시선조차도 다른 곳을 향할 수 없도록 앞만 보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는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그랬는데요. 이는 끌려간 자들이 유배에 처해질 장소를 가리킨 표현이죠. 이 하루몬에 대해서 70인역은 롬만산이라고 번역했고 시리아 역과 탈굼은 아르메니아의 산으로 번역을 했고요. 루터나 영역본 JB 성경은 헬문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는 하루몬이라는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호세아서 4장 19절의 기록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높은 산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는 실로 비참하고 잔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해 보이죠. 실제 오늘날도 자국이 전쟁에서 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 상류층의 자기만족적 종교 행위의 지적과 조롱인데요. 앞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의 죄악과 심판선언이었죠. 이어진 4절 5절은 아모스가 논조를 바꾸어 심판의 대상자들의 종교 행위를 조롱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목된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처음 제단을 쌓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후에는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이곳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시행하기도 했고, 또 사무엘이 이곳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런데 왕국 분열 이후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상들의 성지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든 죄악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갈도 역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 도하를 기리기 위해 기념물을 세운 곳이었죠. 또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베델도 그랬지만 길갈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 당시에는 선지 학교가 세워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곳 길갈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길갈 역시 베델과 마찬가지로 왕국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심하게 타락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타락상을 아모스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4절 하반절은 저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말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며 그랬습니다. 본문의 희생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조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해 드렸던 제2의 11조를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축제의 11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11조는 이 11조를 말고 다른 원래의 11조는 그건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날을 잡아가지고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축제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년은 그 11조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성전의 축제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3년째 돌아오는 해에는 그것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레위인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행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3일에 한 번씩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표현인 겁니다. 이어진 5절 전반절에서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수은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사를 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는 것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지요. 따라서 이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제사를 지적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중반절에서는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그랬죠. 이 낙헌제 역시 수은제, 서원제와 함께 화목제의 한 종류인데요. 낙헌제를 드린 후에는 제사 드린 자의 자녀들과 성중의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낙헌제를 드리며 광포하라 그랬는데요. 이 광포한다는 원어적 개념은 선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이러한 행위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한 겁니다. 앞서 말한 수은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것을 지적한 거라면 이 낙헌제는 자기들의 자랑의 수단으로 행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종교 행위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요. 자기만을 위한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모든 신앙 행위가 오직 자신들을 위한 행위임을 지적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쓸모없는 종교 행사에 불과함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욕심은 기독교 신앙의 무덤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취하는 끝없는 욕심과 악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지적된 이 특권층은 왕을 비롯한 방백들과 재물이 많은 특권층들을 가리킨 말씀이죠. 그들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황금기였다고 했죠. 때문에 저들의 재물의 풍성함은 역사 이래 최상 최고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만족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갈급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1절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또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고 그랬고요. 2장 6절에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말씀했고 또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고도 말씀했죠. 그야말로 욕심이 도를 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유함에도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역사 이래 최상 최고의 풍요와 풍성을 누리면서도 재물을 향한 갈급함은 오히려 도를 토해갔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물질의 생태가 원래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쌓고자 하는 욕심만이 창궐할 뿐인 거죠. 때문에 저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욱더 약탈하며 갈취했던 것이고요.
오죽하면 신앙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욕심을 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 삶은 죄악일 수밖에 없고, 여호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독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은 밑바닥이 없는 저수지, 즉 무적행과 같은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세상은 그렇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일생을 그것의 노예가 되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쫓아가고 잡고자 해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갈급함으로 더 많은 것을 잡고자 재물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 욕심은 기독교 신앙의 무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거겠죠. 교회가 세상과는 높은 담을 쌓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 욕심을 반드시 근절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가만 보면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부유를 보면 와라는 말이 그저 나오고 거기에 부러운 마음을 갖는, 야, 이거 어찌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절대 하나님 기쁨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5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한 말씀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이 하반절의 원문을 보면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문장 서두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 섬김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의미가 없느냐는 결론에 대해서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저들의 신앙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지적한 건데요. 자기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보라 그랬습니다.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보라고도 말씀했고요.
5절에서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드리는 수은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황포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5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과정은 절대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는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역시 뭐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뭐 도둑들도 할 수 있고, 강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준다는데 도둑인들, 강도인들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망해가는 사업도 벌떡 일어나 번창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죽을 병도 낫고 승승장구 만사 형통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거라면 그야말로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할 수 있고 뭐 애구방 바로도 할 수 있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나 뭐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기독교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며 황당무계한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의 자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거죠. 주님만을 위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목적이 바뀔 뿐인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의미만 다를 뿐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든 안 그렇든 성도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받은 바 은혜를 떠나서라도 그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 찬란한 영광의 상급을 얻는 자신에게 최상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달라고 부르짖고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의 목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은 기독교 신앙의 무덤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주여 거두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만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행위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주간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